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 두 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 두 구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로써 기도에 대하여 설교가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늘까지 포함해서 10주차 동안 기도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까? 아닙니다. 저의 말을 의심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이러이러하면 듣지 않고 또한 저러저러하면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의 기도가 가증하다라는 것까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가 옳다, 그르다 라는 응답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기도를 자꾸 다른 용도로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도대체가 야, 기도 잘한다 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누구 앞에서 잘했다, 못했다, 훌륭하다 라는 말을 들을 여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신 여부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그걸 듣고 기도에 대해서 나의 기도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해서 관심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기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않을 때 문제가 뭐냐면, 대표 기도를 하거나 신방을 가서 누구 앞에서 기도할 때 자꾸 타인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어려울까요? 기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가 자녀인 나에게 응답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자꾸 내 말이 다른 사람이 듣기에 부족하면 어떡하지? 내 기도가 다른 사람의 훌륭한 기도보다 저급하면 어떡하지? 내가 기도할 때 말을 절면 어떡하지? 라는 자꾸 타인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수단은 은혜의 수단이지,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을 자꾸 다른 것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기도하면 좋다, 도대체 뭐가 좋냐라고 물어본다면, 기도를 하면 오래 앉아서 참고 견디는 것으로 인해 나의 자제력도 올라가는 것이다. 기도를 잘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도 얻는 것이다. 여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새벽 예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새벽 기도회인데요. 새벽에 기도회에 참여해서 기도를 하려면 사실은 상당하게 자기를 자제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 자신의 모든 것을 가다듬고 예배당에까지 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1분 1초가 너무 중요하고, 조금이라도 더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한 시대에 새벽 기도를 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상기시키냐면, 저 사람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자꾸 상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오니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으면 그것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자꾸 여타의 것을 살을 붙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할수록 주님의 말씀을 읽을수록 나라는 죄인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새벽 예배도 잘 참석했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금요철야도 잘 참석했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교회에서 봉사도 더 많이 했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여타 모든 것들을 더 많이 했으니 내가 저 사람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은혜의 수단을 역전시켜서 자꾸 나의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은혜의 수단을 주신 것입니까?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라는 방법을 주셨지 자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방법을 가지고 역전시켜서 어떤 부산물을 노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할수록 기도를 할수록 교회 예배에 참석할수록 봉사를 할수록 더욱더 내가 부인이 되는가 아니면 나에게 더욱더 공로감이 생기는가 라는 것을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혹시나 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한 번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100번 기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낫다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그런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대로 하는 겁니다. 찬양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게 나와 있나요? 네,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을 보시면 레위기 1장부터 9장까지 어떻게 제사를 해라라고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아들인 누구죠? 그렇죠.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제사를 하다가 즉결처형당하죠?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로 예배를 하다가 죽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예배를 할 때 기도를 하건 찬양을 하건 헌금을 하건 무엇을 하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대로 하는 것이지 예배해라 해놓고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칙을 내가 정한다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자꾸 이상한 심정이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기도를 많이 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겠지? 이런 것이 동양 사상에서 이런 것들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게 뭐예요? 지극한 정성은 하늘도 감동한다. 이러한 유교, 이교적인 사상을 기독교에도 들고 와서 한 번 기도하는 것보다 100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감동이겠지? 내가 한 번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지? 이러한 이상한 심리가 작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자기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외식하는 자들의 태도일 것입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데 의의가 있으며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중요하며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바르게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 이외의 여타의 것들을 고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중언부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 중언부언을 읽자마자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고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중언부언일까요? 과연 중언부언이 무엇일까요? 계속 똑같이 기도하는 것일까요? 자, 그런데 우리를 돌아봅시다. 여러분들 기도 다들 한 번씩 해보셨죠? 그런데 했던 말을 또 반복해서 기도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또 하면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 또 한 거 아세요? 몇 번이나 했을까요? 3번 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과 8절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를 3번 합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그게 뭐냐?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떠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주님 앞에 3번 합니다. 그럼 중언부언인가요? 한 번 하고 안 떠나서, 2번째 하고 안 떠나서 3번째 합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란다면 사도 바울도 중언부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말을 단지 반복한다라는 것은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중언부언이 뭘까요? 이 중언부언이라는 것을 본문을 보시면 이방인들이 하는 태도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그런데 이방인들이 왜 중언부언하느냐 하면 말을 많이 해야 응답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방금 말씀드린 기도의 법칙을 스스로 정한 겁니다. 말을 많이 하면 들어주신다예요. 여러분, 기도 왜 해요? 저번 주에 왜 한다고 배웠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느 때 하십니까? 어느 때 하세요? 심심할 때 하십니까? 어느 때 하세요? 다들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 왜 해요? 언제 해요? 대부분 나에게 무엇인가 필요할 때, 결핍이 있을 때죠.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에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얻을 생각하지 말라 배웠을 때 의심이 아닌 것부터 배웠습니다. 의심이 아닌 게 뭐였죠? 네, 다들 저번 주에 안 나오셔서 의심이 아닌 건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결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가 의심이 아니라고 했어요. 어떤 경우에 의심이 아니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내 상황의 범주 안에서는 결핍이 확실한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똑같이 나에 대한 결핍이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다. 내가 보기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할지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다. 이건 의심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의심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것을 주실 수 있으실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배웠던 게 내가 처한 상황이 절대화되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돌아와서 중언부언은 단지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중언부언은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을 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양상, 양태가 하나라고 했나요? 아니면 몇 개가 있다고 했나요? 눈치가 있으면 몇 개가 있다고 해야겠죠? 몇 개 있나요? 몇 개 있나요? 4개 있죠. 너무 다들 잘하세요. 첫 번째가 무슨 응답이죠? 즉답. 즉답이 뭐예요? 즉시 응답. 예를 들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들 450 플러스 400, 900, 850대 1로 싸웠을 때 하나님 불 내려서서 빵! 그 즉시 응답. 둘째 뭐죠? 지답. 지답은 뭐예요? 지연해서 지체해서 답하신다. 예를 들어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많이 아파요. 구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리고 나서 언제 가요? 죽고 가요. 와, 너무하다. 그렇죠? 살아있을 때, 아팠을 때 안 가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뭐라냐? 우리 형제 나사로가 잠들었다. 가자. 그럼 제자들이 뭐래요? 잠들었으면 일어나겠죠. 죽은 거예요. 갔더니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 끝났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하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만약 나사로를, 나는 부활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사로가 아팠을 때 죽지 않고 바로 가서 고치셨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은 우리 성경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체해서 응답을 하시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의도했기 때문이며 그 응답 기도의 내용이 틀린 게 아니라 지체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가 뭐였죠? 아직 무답 가면 안 돼요. 너무 일찍 갔어. 변답입니다. 내가 A를 구했어. 근데 B를 주셔. 이런 게 변답이죠. 그 다음 뭐예요? 무답. 무답이 뭐예요? 네,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최악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뭘 배웠냐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고 무답, 응답하시지 아니하는 경우가 뭔가를 배워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돌아봅시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무답인지 지답인지 몰라요. 맞죠? 우리 입장에서는 지체하시는 건지 아니면 안 들으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지체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가 구하는 것이 적합하고 인정하고 줄 건데 너가 그것을 받기에 더욱더 성장할 필요가 있겠다. 너가 구한 것이 정당한데 너가 구한 것을 내가 너에게 줬을 때 그것을 낭비함 없이 헛되지 않게 바르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위하여 사용해야 할 텐데 아직은 너가 그것을 받기에 성장해야 할 과정이 필요하다. 너가 알아야 할 것이 더 있다. 라면서 지체하시는 것입니다. 자, 갑자기 왜 중언부언하다가 지체를 말할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응답이 안 됐을 때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무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한 성경의 구절들이 쫙 있고 배워왔는데 내가 지금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해주신다라고 한 그 상태에 처해있진 않을까? 돌아보는 거예요. 또한 내가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인가?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를 책임감 있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을 때에 무책임한 기도라는 것도 배웠었습니다. 무책임한 기도가 뭐예요? 돌아보지를 않는 거예요. 뭘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 이것이 많이 발생하죠? 송이자매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대부분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 기도 안 해줄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아, 기도하겠습니다. 하죠? 하루가 흐르고 일주일 흘렀을 때 송이자매님이 정확한 태도는 뭐냐면 저기 송전도사님 그때 기도해달라는 거 어떻게 되셨어요? 라고 돌아보는 거예요. 왜요? 그게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사람들이 아팠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아파? 일주일 후, 한 달 후 돌아. 요즘 몸은 좀 어때? 이게 책임감 있는 거예요. 사람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해줄게 라고 하면서 안 돌아봐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대표 기도하거나 막 기도할 때 기도 쫙 뱉어놓고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예를 들어 주여 이 자리가 너무나 많이 비어 있습니다. 채워주시옵소서라고 1년 기도했다 치는데 안 채워지면 왜 안 채워졌을까라는 것을 돌아보고 반성해보고 해야 되는데 계속 채워주십시오. 이게 바로 중언부언입니다. 자, 중언부언에 대해서는 뭐냐면요, 기도가 성장하지를 않아요. 내가 기도했을 때 이것이 응답이 안 됐으면 기도가 응답이 왜 안 됐는지를 돌아보면서 나를 반성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연구하고 나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런 행동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를 1년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기도를 1년째 하는데 내가 성장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방 종교에서 기도해요? 해요. 근데 그들이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냐면 자신의 결핍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신이 구하는 대상, 그 신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게 급급한 우선순위지 이게 왜 응답이 안 됐는지 돌아볼 겨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중언부언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중언부언의 특징을 보아하니 말을 많이 하면 들어줄 줄 아는데 이 말은 결국엔 기도의 법칙을 스스로 정한 것이고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 대상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으며 나의 결핍만 채워지면 된다는 것이 중언부언인 거예요. 똑같은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전에 했던 말과 1년 후인 지금 하는 말이 똑같을지언정 나의 신앙과 사상은 발전했었어야 됐잖아요. 1년이 이미 지났으니 성장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마태복음 6장 7, 8절을 읽었는데 저번에 5, 6절 읽고 들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라. 골방 가면 기도빨 좋아진다 했죠? 이렇게 끄덕하면 안 돼요. 골방에서 기도하면 응답 잘 해주시죠? 골방이 포인트예요? 아니 뭐가 포인트예요? 기도가 포인트인데 골방에 가서 뭐 하라고 해요? 본문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시면은 골방에 들어가 문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뭐?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자처하는 거예요? 야, 답을 다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라고 그러면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자녀예요. 왕이시여, 내 누구예요? 백성이죠. 주인님, 누구예요? 종이죠. 우리가 맨날 뭐라 해요? 주여 이런 기도하죠? 그럼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종인데.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라고 불렀으면 내 명령 좀 지켜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기 전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방금 뭐라 했어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가 뭐라는 거예요? 자녀. 성경에서 자녀는 뭐라고 했죠? 상속자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마도 저기 기름국가에 찐 아버지가 있을 겁니다. 지금 계신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에요. 자,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상속자라는 것은 그 회장, 그 기업의 주인의 것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렇죠? 상식입니다. 그러면 상속자가 상속받을 것에 대해 관심이 많아야 되는 건 상식이죠.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자녀, 곧 상속자라는 건데 이때 아버지가 경영하시는 그 뜻은, 경륜은, 계획은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아버지라는 말을 매일 고백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고백해요. 언제 고백할까요? 아버지라는 말을 꼭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해. 교회에서 아버지 언제 아버지라고 하죠? 네? 오! 역시 똑똑입니다. 사도신경 언제? 사도신경을 못 외운 거 아니죠? 자, 언제? 방금 우리 했잖아요. 처음부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거 사도신경 잘못된 거. 뭐가 잘못됐냐? 원래 라틴어 원문과 영어에는 이 순서가 아니에요. 전능하사 뭐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성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그걸 두 글자로 뭐라 해요? 창조. 전능성이 창조에 붙어 있죠? 영어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자, 전능성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영어를 모를 줄 몰랐어.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전능성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와 붙어 있어요? 아니면 그게 뭐예요? 그럼 이겁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가 원문이에요. 우리가 의외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능성 생각하면 창조 생각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우리의 예상과 달리 창세기 1장 1절에는 전능성이 안 나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전능성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능성이 처음으로 나온 게 어딘 줄 아십니까? 전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온 곳이 어디일까요? 전능이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어디 나왔어요? 어디 나왔냐면 창조에 안 나오고 창세기 17장 할례에서 전능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즉 구원받은 백성의 징표죠. 그것이 신약시대의 할례를 아는데 그 할례가 뭐가 된 거예요? 세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예요. 전능성은 사실 창조와 관련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성은 어디에 붙어있다? 아버지에 붙어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다예요? 그건데 이겁니다. 내가 나의 전능성을 발휘할 때에 나타난 상황은 창조가 아니다. 나의 전능성을 발휘하는 순간은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때 나의 전능성을 발휘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려고 내가 전능하다. 이겁니다. 아버지의 그 위대한 전능함을 나의 아버지가 되실 때 퍼부으신다는 거예요. 전능성을. 창조 때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원래 누구의 아버지였어요? 우리의 아버지였어요? 누구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그렇죠. 예수님의 아버지잖아요. 내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를 똑같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를 우리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에는 전제가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사도신경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말에는 예수님의 예자도 없지만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덕분에 내가 예수님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본문 볼까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골방에 들어서 나오죠? 그런데 놀랍게도 또 나와요. 오늘 본문에 뭐라 나와요? 8절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신다.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다 이 질문 하더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걸 다 하시면 내가 기도 뭐하러 해? 이런 말 많이 하죠? 웃으신 분들 다 생각한 거잖아요. 그거 나 다 하신다며.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전지전능 무소부재적인 그런 지식이에요? 그렇게 가르쳐 드렸어요. 제가 뭐라고 배웠어요? 저와 함께 성경에서 내가 너를 안다. 이 알미 무슨 뜻이었어요? 그렇죠. 깊은 교제, 관계입니다. 이게 이 안다라는 건 히브리어로 야단데요. 이게 어디 쓰면 창세기 4장 1절에 쓰인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개역개정에서 어떻게 번역됐어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매. 이 동침하매가 알매예요. 직역하면 이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알매예요. 안다라는 것은 깊은 지식이에요. 관계적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안다라는 것은 너 지금 162만 8천 원 필요해. 이게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내가 너와 깊은 관계라는데 너에게 필요한 건 뭔지 내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여러분, 성경 하나 봐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를 권고하시니라. 여러분, 권고하신다라는 게 뭐예요?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자녀를 식구로, 식솔로, 권속으로 돌아본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자녀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가장으로 아버지가 그 식구들의 필요 하나하나 전부를 다 아시고 내려주신다가 그겁니다. 그럼 질문해야 돼요. 아버지가 나의 필요를 다 아시죠? 그럼 왜 기도해요?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도한 것에 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한 것의 거의 99%는 기도 안 한 내용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기도한 대로만 내려주심으로써 내 삶이 경영되지 않았다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도 보충해 주신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이러한 아버지가 나한테 기도하라라는 뜻은 뭐냐면, 기도는 언제 한다고요? 내가 결핍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결핍에 대해서 못 느끼면 기도 못 해요. 그런데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결핍이 있는 것만 기도해서 내 삶이 지금까지 온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기도를 하는 것은 뭐냐면, 무슨 의미냐면 그거를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의미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은 어떤 결핍이 느꼈기 때문인데 그 결핍을 느꼈으면 구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식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몰라요.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에게 기도해야지 라는 기도의 제목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럼 구했어요. 그럼 책임감 있게 나의 기도를 돌아봐야죠. 이게 기도의 양상과 양태 네 가지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가? 만약 내가 지금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이게 무답인가 지답인가? 지답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것이 먼저 아닌가? 답이 나왔어요.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은 뭐 때문에? 나의 결핍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결핍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결핍. 그게 뭘까요? 그것을 받았을 때 바르게 쓰지 못하는 결핍. 이게 더 큽니다. 자녀가, 저기 아기가 있는데 유리가 여러분들한테 불 하면 막 라이터나 막 불 줘요? 큰일 나죠?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저기 청년 뭐 불 좀 주세요 하면 줘요 안 줘요? 주죠. 그러므로 중요한 결핍은 내가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결핍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결핍의 포인트는 내가 그걸 줬을 때 너가 그것을 바르게 활용할 만한 능력의 결핍이 더 중요해요. 자칫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주면 그걸로 자녀 망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체하시는 이유는 너의 진정한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돌아보면서 나의 기도의 내용과 나의 믿음과 신앙의 수준이 자꾸 성장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성장을 안 해요. 굳이 그거를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필요만 다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저랑 친했던, 지금은 결국 연락이 끊겼지만 저도 초등학교 때 잘 나갔거든요. 초등학교 때 잘 나갔어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되게 잘 나갔는데 이게 5총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저만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성인이 돼서 그 중에 한 명을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첫마디. 야 승훈아, 너 왜 이렇게 불쌍하냐? 이랬어요 진짜.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듣고 좀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불쌍한가 보지 뭐 이렇게 뭐 워낙 자존감이 높아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그래요. 너 아직도 예수 믿어? 그래. 교회 다니? 다니지. 근데 그쪽 딱 그래요. 야, 내가 예수 왜 안 믿는 줄 알아? 내가 교회 왜 안 다니는 줄 알았는데 내 기도에 한 번도 응답 안 해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 그러니까 응답을 안 해주면 신이 없는 걸로 가요. 그래서 안 믿는데요. 이게 이방인의 정확한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나를 돌아보지 않아. 내 결핍과 필요를 채워줘야 신이지. 내가 구하는 그 신이라는 대상을 알아볼 의도 없고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나도 모르고. 이게 이방인입니다. 기도를 반복하는 게 중언부언이 아니라 그의 사상이 발전을 안 해요. 내가 지금 이걸 구하는 게 뭔지. 여러분, 아이들한테는 초콜릿과 사탕이 최고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그랬잖아요. 우리 다 그랬잖아요. 초콜릿 줄게. 그래서 맨날 아이들 가르칠게 모르는 아저씨가 사탕 주면 따라가면 안 돼 이러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송이자매님한테 사탕 주면서 따라오세요 하면 안 따라와요. 이게 뭐예요? 어릴 때와 성인 때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어릴 때에 구하는 그것이 성인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 마치 사탕과 초콜릿과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최고의 가치로 여겨도 신앙이 성장할수록 나의 기도 내용이 바뀌어질수록 중언부언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성장하면 그때 1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구했던 것을 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것을 느낀 적 있으시죠? 없으시면 중언부언이에요. 야, 그때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게 은혜다라는 때가 와요. 내가 그때 그거 구했는데 그거 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안 와요? 그게 뭐예요? 내 수준이 높아졌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중언부언이 안 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똑같은 말 반복하는 것을 넘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방금 본문 나왔듯이 이러면 들어주시겠지라는 거잖아요.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것과 핀트가 안 맞거든요. 내가 지금 당장 이것을 채워지면 내 결핍이 채워질 것 같은데 그게 응답이 안 되는 것은 내가 지금 망상갈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되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1년 동안 반복하면서 자기의 상념과 개념과 사상이 도무지 바뀌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중언부언입니다. 그러므로 1년 전에 여러분들이 구하였던 내용과 그 목적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비추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법칙이 무엇인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알아야겠죠. 그렇게 안 위치에서 이제는 좀 더 새로운 의미와 그에 대한 별다른 해석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바뀝니다. 아이가 초콜릿 구했던 때에서 성인이 됐을 때 다른 것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의 미비점들을 자꾸 찾아야 되고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 전진도 없고 깨달음도 없이 여전히 이거 내가 필요한데, 이거 하나 있어야 하겠는데 라며 골똘하게 자기가 가져야 할 그것만 생각하고, 신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도와주실 것이라 믿고, 진짜 믿고 주소서 자꾸 말을 거듭해서 반복하는 것이 이방인입니다. 반복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면 기도를 들을 줄 아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 이겁니다. 너가 구하는 걸 지금 모르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그 하나 수식어 붙이시죠? 하나 뭐 잘 붙이시는 거 있잖아요. 유명한 거. 뭐 하면 주님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합니다? 간이 어딨죠? 간이 저리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라는 말 하시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간절했어요 정말?
기억나세요 혹시? 1년 전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내용?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간절이라는 말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왜 간절이라는 말을 붙일까 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냥 뭔가 지성이면 감천에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들어주실 것 같거든. 뭔가 간절히 기도 안 하면은 간절하진 않지만 간절이라는 말을 빼면 좀 느낌이 없어. 안 살아 느낌이. 그리고 또 이런 느낌 있죠?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 끝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도 뭐예요? 이 의미가 뭐예요? 그냥 끝날 때 기도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미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름, 이거 상식이자 여러분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수표로 주면 그거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그 뭔가 이렇게 저의 그러한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은행에 가서 10억을 빌리면 안 빌려주죠? 그쵸? 뭘 믿고 이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 이근호 장로님 이름 가지고 가면 빌려줄 것 같아. 자, 이게 바로 그 이름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그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기도한 대상이 아버지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의 신분과 위치에 힘입어서 기도하며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결국 고작 하는 기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예수님 이름으로 초콜릿 주세요. 야, 이건 좀 그래 솔직히.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의 뜻에 어마어마한 깊이가 있는 게 뭐냐면 그분이 아버지께 구할 때 내가 그 기도한 내용으로 아버지께 구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의 수준은 굉장히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대통령을 만난다고 쳤을 때 대통령 만나러 갈 때 무슨 질문을 할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고작 하겠다라는 그 귀한 시간에 말하는 게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그걸로 낭비하면 아깝지 않나? 그러므로 그 대통령과 대화할 만한 수준, 대통령이 딱 질문을 받고 야, 이 친구는 좀 경제에 대해서 좀 안 해 라는 말 정도는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는 돌아봐야지 중언부언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볼 때 그냥 내가 기도 잘했나? 그게 아니라 내 기도가 정당한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똑같은 말을 반복할지언정 나의 수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방인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던 가부간에 대답을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른 데의 기도를 쓰지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지만 마구잡이로 하라고 하시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법칙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동안 그걸 많이 배워왔어요. 잠언 28장 9절도 배워왔고 시편 66편 18절,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9절 여러 가지 많이 배웠고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 많이 배워왔습니다. 기도는 이러해야 된다는 법칙이 자제합니다. 그러므로 이거에 반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정한 법칙에 의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무릇 기도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 들으시겠지? 저렇게 하면 들으시겠지? 라는 자기의 어떤 공로나 자기의 생각을 첨가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에 응답을 해주실 때 만약 내가 기도한 것을 바로 응답을 안 해주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불신자 친구처럼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셨으니 신은 없다 이렇게 가지 마시고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으면은 하나님의 법은 뭐지? 왜 안 들어주셨지? 안 들어주신다고 할 때 어떤 조건에 있으면 안 들어주신다고 하셨지? 내가 지금 안 들어주시는 그 조건에 부합한 상태는 아닐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 결핍에 대해서 정당하게 구했지만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뜻은 별달리 있지 않을까? 생각할 게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안 들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안 들으시는 것도 법칙이에요. 왜요? 이러하면 안 듣는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라면 이 말 기억하십시오. 이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에 대해서 내가 깨달아가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기도는 나의 신앙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열매였던 것이에요. 이 열매가 달아져야 됩니다. 익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받으시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가야 되고, 그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능성을 부으신 것들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터 위에서 우리의 기도는 나의 결핍을 구하는 동시에 우리의 사상과 믿음과 신앙의 수준이 많이 장성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10주에 걸쳐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법칙은 자제했고, 주님께서 이러면 들으시고 저러면 안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이 66권 성경 전체에 다 이미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과 같이 자기가 기도를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를 돌아봄으로 결국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아버지의 크신 섭리와 그 깊은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는 내용이 아버지의 뜻에 적합하고 걸맞을 수 있도록 우리의 수준을 높여주시사 우리의 믿음이 맹목이거나 맹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지혜롭게 행하면서 결국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 청년부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 경외하는 심정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면은 한번 보고 내가 하든 말든 결정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알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주님의 뜻을 수행하겠습니다라는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를 다시 가다듬고, 날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상고해가며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